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3강, 54강. 오늘은 일단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강의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난다 그랬죠? 계시록이 끝날 때가 마지막 때가 끝나나요? 아니죠. 마지막 때는 계시록 20장 초반부에 사탄의 심판까지, 1차 심판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후에 영원한 왕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천년의 중간기가 존재하고 그 중간기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과 또 곡과 마구의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한 가지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 하늘에 있는 왕국, 바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죠. 하늘의 왕국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인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지금 현존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영원한 장소로 알고 있는데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천국은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시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천년 왕국이죠. 이 또한 영원한 시간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대 안에 머무릅니다. 대신에 이 천년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땅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또 첫째 부활자가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아서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그리고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여기에 일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자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역시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천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안에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인 영원한 왕국, Everlasting Kingdom of God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또 영혼 육이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천국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국도 아니고 새롭게 펼쳐진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시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왕국에 대한 하늘왕국,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답니다. 엔타임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다 천국으로 다 통일시켜서 말해요. 그래서 헷갈려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설교나 강의나 무슨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다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왕국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자꾸만 번지수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은 하는데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 천국을 영원한 왕국에서 끌고 오니까 영원한 왕국은 육으로 사는 곳인데, 그리고 하늘의 왕국도 아니고 다 다른데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설명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 가지 왕국 구분하세요.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시간대별로 이 세 가지의 왕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도 아니고 오로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고 여기는 영원한 왕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개론적인 성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 22절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왕국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생명수의 강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하는 물질 세계예요. 여기는 무슨 영혼이 가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육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왕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인지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런 세상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곳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출생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가 먹을까요 말까요? 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밥 먹고 삽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밥 먹고 살까 안 먹고 살까요? 안 먹고 살죠.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물리적인 모든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적인 삶을 그대로 누리게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그래도 배탈도 안 나고 감기도 안 걸리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 지상 낙원과 같은 아마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충족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런 것, 그런 것이 영원한 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규모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실제하는 곳,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머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왕국은. 두 번째가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세상이에요.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앞으로 존재할 그 영원한 세상을 내다보면서 영원한 왕국을 내다보면서 일종의 샘플로 주신 것이고요. 맛보기예요. 근데 그 맛보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맛보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리우셨어요.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 낙원을 허락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낙원이 회복된 게 뭐라고 했어요? 천년 왕국이죠. 일종의 맛보기예요. 완전한 그 궁극적인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에 있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보시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을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의 한 부분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 안에 서울이라는 수도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나라 안에 수도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는 천국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루살렘을 소개해요. 새 예루살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이겠다. 이게 좀 개념이 참 헷갈리게 해놓은 거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겠다. 그럼 성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왠지 좀 동문서답 같은 또 계시록에서 또 그 이전부터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보여주겠다고 한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맞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계시록 21장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이것이 맞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 맞아요. 먼저 이 9절과 10절 사이에 뒤에 나오는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성의 빛이라고 한 이 단어가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건데 그 성에 대한 호칭이 헬라어에서는 영어의 허에 해당하는 HER, 허가 뭐죠? 여성형 대명사예요. 그녀의라는 것이에요. 그녀의라는 그 여성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성의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이것을 직역하면 뭐죠? 그녀의 빛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직역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녀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여성형 대명사로 호칭했을까? 왜 그녀의 성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이미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여성형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성형으로 소개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똑같이 여성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아니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아니 맞나요? 헷갈리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한 것처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적으로 여성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가 제가 지난번에 6개월 얘기했는데 6개월 12달인데 그거를 하나만 얘기했네요. 12달 동안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신부 단장을 했죠. 6개월씩 해야죠. 12달을.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정결한 것으로 신랑 앞에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영접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원한 왕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 있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들 계속 준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오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근데 그 성이 영원한 왕국에 도래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성형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방금 이해하셨죠? 그거. 요것도 그러면 이것도 이해할 겁니다. 이 계시록 17장과 21장을 보면은 동일한 천사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또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일 것이다. 뭘 보인다고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근데 21장 9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두 개가 대조돼요. 그래서 보실까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보이리라. 첫 번째 누구에게 누구를 보인다고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보일 것이다. 17장에서는. 그리고 21장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일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오라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다. 첫 번째는 큰 음녀, 두 번째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두 번째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이. 또 한 가지가 17장과 21장이 또 한 가지가 17장에는 광야를 설명해요.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말해요.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어딜 갔어요? 광야를 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큰 음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1장에도 똑같이 이번에도 또 성령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대조가 있어요. 성령이 주인공이고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17장에서는 광야로 데려갔고 거기서 큰 음료를 보여줬고요. 또 계시록 21장에서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였어요. 천사를 중심으로 또 성령을 중심으로 17장과 18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비가 되죠. 자,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여러분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780페이지를 보시면은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가 결국은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4절 5절 먼저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큰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바벨론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의 정체가 큰 성 바벨론이다. 17장 18절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음녀와 바벨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음녀는 정치적인 종교 세력이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종교적인 정치 세력이다. 이 말이 뭐 비슷비슷한 말 같나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종교 세력이 맞아요. 근데 정치적인 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종교 세력. 그러니까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실은 거기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현재 지금 이 때를 기준으로 가장 정치적인 종교 세력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치적인 종교 세력은 로마 카톨릭 외에는 없어요 지금. 만약 정말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라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후보를 고를 수가 없어요. 뭐 앞으로 시간이 뭐 100년, 200년 혹시 뭐 많이 지나가 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준비되고 이렇게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큰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후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종교 세력이죠. 근데 정치 세력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바벨론 성은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인데 근데 큰 성 바벨론은 종교적인 정치 세력이에요. 왜냐면은 큰 성 바벨론 존재 자체가 뭘 위해서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숭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 세력이지만은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적으로 그 정치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숭배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큰 성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성격이 같아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사와 성령을 연결 고리로 해가지고요. 큰 음녀와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의 대조로 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큰 음료를 보여줬지만 결국은 실체는 큰 성 바벨론을 보여준 거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똑같이 그와 같이 큰 음료를 보여주고,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 또는 큰 음료는 이 땅에 속한 정욕적인 삶을 사랑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주는 큰 음료와 같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타락한 사람들과 그들이 거하는 장소.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가치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이 거하는 장소. 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전에 사람들이 섬겼던 큰 성 바벨론, 세상적인 가치, 또 적그리스도 섬기는 그런 세상과 비교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오로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된 그런 성이다라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신부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성스럽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시켜 놓은 그런 예비처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781페이지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 및 크기가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여기도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세 번역에서 보면은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밝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인 도시다. 근데 그 영광을 빛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고요? 수정처럼 밝은 벽옥과 같은 빛이다. 그 벽옥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스퍼라고 합니다. 제스퍼. 제스퍼가 벽옥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 게 이런 거예요. 제스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빛 나는 보석인데 그것을 이제 그림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12문과 12기초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까 그 그림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다르죠?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 12문이 있어요. 이렇게 한 면당 3개의 문이 있어요. 3개의 문이 있고 이게 4면이 똑같이 3면이 그런 이렇게 3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다른 그림으로 봤어요. 아까
여기에 있는 것을 요 밑부분을 본 거예요. 요 밑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문은 생긴 게 진주문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그냥 묘사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지금 세상의 것을 그때도 봤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는 거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묘사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데 그때는 좀 애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만으로 이것을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오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 언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 당시의 언어와 상황에 맞춰서 설명된 것들을 오늘날의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날과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서 난감해하거나 이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2000년 뒤에 일을 알았으면 미리 거기에 맞게끔 표현했겠죠. 근데 몰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한 700년 전에 에스겔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과 맥락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표현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700년의 변화가 그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같이 현대적으로 그냥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는 시대가 아니었고 아주 느리게 변한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언어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필이면 진주문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무슨 이렇게 요즘 최고의 멋있는 유리로 된 어떤 문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였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마 그런 비유였을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문으로 돼 있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말한 게 정말 진주였나 아니면은 진주문으로 묘사를 했지만은 좀 다른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이 진주문이 네 면에 각각 3개씩 12개의 진주문이 있고요. 그 진주문의 위에 보면은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는 히브리어고 요거는 영어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라고 써 있죠.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3개의 진주문이 3개씩의 진주문이 합 12개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이거는 성곽을 말하는 거예요.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을 둘러싼 성벽을 말하는데 이 성곽에는요, 이렇게 벽돌처럼 무슨 대리석처럼 이렇게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뭐가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선지자 에스겔도
700년 전에 사람 선지자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에스겔 48장을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미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미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묘사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방이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 3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전체 들레는 약 9.5km이다. 사람들은 그 성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에스겔이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미래 가운데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봤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 성이 요한이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장차 세워질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성이 도래할 것을,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메시아 왕국, 회복될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통치할,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왕국에 세워질 성으로 본 거예요. 그 정도까지밖에 계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때 본 그 성의 모습이 700년 후에 요한이 본 그 성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오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사각형 삼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길이, 넓이, 높이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2,0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2,400km 각 면이. 수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이 스타디온, 1스타디온을 어느 쪽에서는 185m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길이 측량법이에요. 로마에서는 스타디온이라는 길이로 갖고 측량을 했는데 1스타디온이 185m라는 설이 있고요. 어떤 데는 152m, 어떤 데는 200m.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185, 192, 200m. 그래서 185로 계산하면은 그 길이가 2,200km예요. 2,200km인데 2,200km고 또 2m로 계산하면은 2,400km예요. 어쨌든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가 뭐라고요? 2,400m. 2,400km. 2,400km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 넓은 데죠. 성 하나가 가로 세로가 2,400이에요. 또 높이까지도 2,400.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차중간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도 요한이 묘사한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 2,400, 세로 2,400, 높이
2400 이렇게 3면이 다 똑같은 치수로 된 정사각형의 인면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은 영원한 왕국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넓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은 약 65m 정도 되는데 2,400km에 비교하면 성곽은 굉장히 낮죠. 65m면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있고요. 또 이 기초석은 각각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쫙 보세요. 이렇게 벽옥, 사파이어, 옥수 이런 식으로 수정까지 해가지고 12개의 기초석이 차근차근 포개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각 보석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성곽부터가 다 뭐예요? 벽 자체가 일반 벽돌이 아니라 대리석도 아니라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문도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65m예요, 보석이.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뭐 벽 자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 자체가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길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여기서 안에서 쭉 보니까 길이 보이네요. 유리 같은 정금길이에요. 길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죠.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 보좌를 경험한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요, 천국에 가니까 이렇게 길은 다 정금길이고요. 막 하면서 거기에 뭐 강이 있고요. 뭐 쭉 얘기해요. 그들이 본 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에. 요게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요 안에 이 모든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내려올 거예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자, 모두가 또 공통된 숫자가 있어요.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문도 12, 또 기초석도 12,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다 완전수예요. 12는 완전수 중에서 최고의 완전수죠. 완전수가 몇 개가 있어요. 성경에 3이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12가 있어요. 근데 완전수 중에서 가장 큰 수고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 중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소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왜 두셨죠? 그 성전 전에 뭘 뒀죠? 성막을 두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룩한 산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게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실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이동 성전인.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이 되니까 이제는 고정된 건물로서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된 그 장소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지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고 그곳으로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성전을 주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체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특별한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만국이 그 빛 아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성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성 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의 도성의 한 도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힌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해와 달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도 없잖아요. 좀 이따 생명수 강을 설교할 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빛의 근원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21장 26절 27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생명책에만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두 책.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곳이에요. 문도 진주문이고 또 성곽도 자체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또 길도 들어가는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고 그 준비된 것이 영원한 국이 도래할 때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